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예전보다 더 불안하고 초조해지신다고 느끼시나요? 건강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염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계신가요? 이런 불안감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는 이 불안의 뿌리와 그것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진다면 이것을 바꿔라.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편에 자리 잡는 불안감,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짐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런 불안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왜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일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느끼는 불안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느니라. 젊었을 때는 미래가 무한히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무상을 체감하는 순간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는 통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유한함을 체감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의 벗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이를 거부하려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안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점입니다. 마치 강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붙잡으려 하면 손만 다칠 뿐이지만 강물의 흐름 자체를 아름답다고 여기며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하며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가을이나 겨울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무는 자신의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니라. 이 가르침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이라는 봄, 여름만을 그리워하며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가을의 단풍이 봄꽃보다 덜 아름다운 것일까요? 겨울나무의 굳건함이 여름 잎사귀의 푸르름보다 가치가 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 융은 인생의 후반부에는 전반부와는 다른 과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이 성취와 확장의 시기라면 나이 든 후에는 성찰과 지혜의 시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했겠지만 이제는 불완전함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지만 모든 씨앗이 다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도 있고 토양의 상태도 있고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죠. 하지만 농부는 이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잘 자란 작물에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으로 현재를 어둡게 만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가족의 안부 전화 소리.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듦을 손실이 아닌 성숙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너무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와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온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지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왔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젊음도, 늙음도, 건강도, 질병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하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연못가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우리의 본질을 더럽힐 수는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이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병이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산들은 어떤 외부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감사할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이불에서 잘 잤다는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이런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불안한 마음은 줄어들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또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온함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불안함을 내보낸다고 여기세요. 이런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인생의 지혜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 후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불안에 사로잡혀 살 필요는 없다. 관점을 바꾸고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인생의 어떤 계절이라도 아름다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관점을 바꿔보세요.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변화를 걱정거리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마음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것을 하면 푹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뒤척이시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주 깨어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깊은 지혜를 통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요즘 많은 제자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잠들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음의 불안정함 때문입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연못처럼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의 모든 일을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침대에 누우시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일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 하늘에 맡기듯 우리도 오늘의 모든 일을 우주의 큰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오늘 하루 주어진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편안히 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반념, 즉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법입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우신 후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안함이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내쉴 때는 모든 걱정과 불안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산속 연못이 달빛을 고스란히 담아내듯 우리 마음도 평온함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명상을 통한 마음 정화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세요.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어보세요. 그 다음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손자 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이웃과 친구들, 심지어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은 원망과 분노를 녹여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자비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더라도 감사할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가족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옛 조선시대 선승 휴정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큰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고 편안한 잠으로 인도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목, 얼굴까지 차례대로 힘을 빼보세요. 각 부위에 잠시 의식을 집중한 후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치 봄볕을 받은 꽃잎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듯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내 몸에게 감사합니다. 편안히 쉬어가며 내일을 위해 기운을 충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속 풍경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고요한 호수가에서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는 모습이나 푸른 산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 할머니 댁 마당에서 바라본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심상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꿈나라로 인도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관세음 보살님께 편안한 잠을 구하거나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쉴 수 있기를 간구해 보세요. 신앙의 힘은 마음에 큰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자비가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고통이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중 하나나 둘 정도를 선택해서 천천히 실행해 보세요. 며칠 계속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큰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 편안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이런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드셔보세요.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속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진다면 이것을 바꿔라.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편에 자리 잡는 불안감,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짐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런 불안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왜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일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느끼는 불안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느니라. 젊었을 때는 미래가 무한히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무상을 체감하는 순간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는 통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유한함을 체감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의 벗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이를 거부하려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안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점입니다. 마치 강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붙잡으려 하면 손만 다칠 뿐이지만 강물의 흐름 자체를 아름답다고 여기며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하며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가을이나 겨울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무는 자신의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니라. 이 가르침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이라는 봄, 여름만을 그리워하며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가을의 단풍이 봄꽃보다 덜 아름다운 것일까요? 겨울나무의 굳건함이 여름 잎사귀의 푸르름보다 가치가 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 융은 인생의 후반부에는 전반부와는 다른 과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이 성취와 확장의 시기라면 나이 든 후에는 성찰과 지혜의 시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했겠지만 이제는 불완전함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지만 모든 씨앗이 다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도 있고 토양의 상태도 있고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죠. 하지만 농부는 이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잘 자란 작물에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으로 현재를 어둡게 만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가족의 안부 전화 소리.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듦을 손실이 아닌 성숙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너무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와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온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지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왔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젊음도, 늙음도, 건강도, 질병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하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우리의 본질을 더럽힐 수는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이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병이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산들은 어떤 외부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감사할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이불에서 잘 잤다는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이런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불안한 마음은 줄어들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또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온함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불안함을 내보낸다고 여기세요. 이런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인생의 지혜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 후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불안에 사로잡혀 살 필요는 없다. 관점을 바꾸고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인생의 어떤 계절이라도 아름다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관점을 바꿔보세요.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변화를 걱정거리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마음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것을 하면 푹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뒤척이시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주 깨어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깊은 지혜를 통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요즘 많은 제자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잠들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음의 불안정함 때문입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연못처럼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의 모든 일을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침대에 누우시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일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 하늘에 맡기듯 우리도 오늘의 모든 일을 우주의 큰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오늘 하루 주어진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편안히 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반념, 즉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법입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우신 후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안함이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내쉴 때는 모든 걱정과 불안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산속 연못이 달빛을 고스란히 담아내듯 우리 마음도 평온함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명상을 통한 마음 정화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세요.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어보세요. 그 다음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손자 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이웃과 친구들, 심지어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은 원망과 분노를 녹여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자비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더라도 감사할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가족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옛 조선시대 선승 휴정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큰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고 편안한 잠으로 인도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목, 얼굴까지 차례대로 힘을 빼보세요. 각 부위에 잠시 의식을 집중한 후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치 봄볕을 받은 꽃잎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듯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내 몸에게 감사합니다. 편안히 쉬어가며 내일을 위해 기운을 충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속 풍경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고요한 호수가에서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는 모습이나 푸른 산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 할머니 댁 마당에서 바라본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심상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꿈나라로 인도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관세음 보살님께 편안한 잠을 구하거나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쉴 수 있기를 간구해 보세요. 신앙의 힘은 마음에 큰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자비가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고통이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중 하나나 둘 정도를 선택해서 천천히 실행해 보세요. 며칠 계속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큰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듯 편안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잠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이런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드셔보세요.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고 감사와 자비의 마음으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 속에서 깊고 평안한 잠을 이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진다면 이것을 바꿔라.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편에 자리 잡는 불안감,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짐들이 젊었을 때보다 더 크게 느껴지죠. 이런 불안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어느 고요한 아침,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왜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은 일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가 느끼는 불안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느니라. 젊었을 때는 미래가 무한히 펼쳐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무상을 체감하는 순간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시니어들의 마음을 정확히 짚어주는 통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생의 유한함을 체감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의 벗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변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이를 거부하려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안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점입니다. 마치 강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붙잡으려 하면 손만 다칠 뿐이지만 강물의 흐름 자체를 아름답다고 여기며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보아라.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하며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그런데 이 나무가 가을이나 겨울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느냐? 나무는 자신의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시기에 맞는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니라.
이 가르침은 참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젊음이라는 봄여름만을 그리워하며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가을의 단풍이 봄꽃보다 덜 아름다운 것일까요? 겨울나무의 굳건함이 여름 잎사귀의 푸르름보다 가치가 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 융은 인생의 후반부에는 전반부와는 다른 과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이 성취와 확장의 시기라면 나이 든 후에는 성찰과 지혜의 시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했겠지만 이제는 불완전함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지만 모든 씨앗이 다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도 있고 토양의 상태도 있고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죠. 하지만 농부는 이것을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잘 자란 작물에 감사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어진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으로 현재를 어둡게 만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가족의 안부 전화 소리.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듦을 손실이 아닌 성숙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을 너무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이와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온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지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왔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거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젊음도, 늙음도, 건강도, 질병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하는 현상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연못가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우리의 본질을 더럽힐 수는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이것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질병이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산들은 어떤 외부 상황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감사할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이불에서 잘 잤다는 것,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이런 감사의 마음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불안한 마음은 줄어들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또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서 깊고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온함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불안함을 내보낸다고 여기세요. 이런 간단한 호흡법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인생의 지혜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 후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불안에 사로잡혀 살 필요는 없다. 관점을 바꾸고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인생의 어떤 계절이라도 아름다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관점을 바꿔보세요. 나이 듦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변화를 걱정거리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세요. 그럴 때 불안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마음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잠들기 전 이것을 하면 푹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뒤척이시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으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잠들기 어렵고 새벽에 자주 깨어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불교의 깊은 지혜를 통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편안한 잠자리로 인도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요즘 많은 제자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잠들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니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마음의 불안정함 때문입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 자식들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연못처럼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의 모든 일을 부처님께 맡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침대에 누우시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잘한 일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쉬웠던 일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 하늘에 맡기듯 우리도 오늘의 모든 일을 우주의 큰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오늘 하루 주어진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편안히 쉬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반념, 즉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법입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우신 후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평안함이 온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내쉴 때는 모든 걱정과 불안이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산속 연못이 달빛을 고스란히 담아내듯 우리 마음도 평온함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비명상을 통한 마음 정화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세요.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어보세요. 그 다음 가족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자식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손자, 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보세요. 이웃과 친구들, 심지어 힘들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은 원망과 분노를 녹여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자비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더라도 감사할 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가족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옛 조선시대 선승 휴정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큰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고 편안한 잠으로 인도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몸의 긴장을 푸는 방법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배, 가슴, 어깨, 목, 얼굴까지 차례대로 힘을 빼보세요. 각 부위에 잠시 의식을 집중한 후 따뜻한 기운이 흐른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마치 봄볕을 받은 꽃잎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듯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내 몸에게 감사합니다. 편안히 쉬어가며 내일을 위해 기운을 충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속 풍경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고요한 호수가에서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는 모습이나 푸른 산속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 시절 할머니 댁 마당에서 바라본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심상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럽게 꿈나라로 인도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가피를 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세요. 관세음 보살님께 편안한 잠을 구하거나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속에서 쉴 수 있기를 간구해 보세요. 신앙의 힘은 마음에 큰 위안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자비가 중생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고통이니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피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중 하나나 둘 정도를 선택